혹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야유회 해가지고 이어서 하지 못했는데 우리 저번 달에 제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부활한 주일 새벽 아침에 누구를 만나셨죠? 도마는 그래도 우리 맞아, 도마 제가 설교했었죠. 근데 도마는 아니고요. 여잔데 하람이. 아, 맞습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땡땡 안에서 만나셨다고 했어요. 그 뭐였죠? 관계. 기억나요? 관계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님. 그죠? 자,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관계 안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건 도마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자, 도마는 뭐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이라 했죠? 하민이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암 가운데에서 계시하신 암 지식. 자, 그리고 오늘이 바로 최종 마지막이야. 이 시리즈에 대한 마지막. 자, 이렇게 원래 이 시리즈를 할 의도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 가운데서 계시하신 예수님, 관계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님, 암 가운데서 계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계시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끝날 겁니다. 자, 사랑은 제가 인으로 적었는데 사랑 애자가 아니라 인으로 적었어요. 나중에 왜 인으로 적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할 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으러 가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이제 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이제 교제도 하다가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각자 고향으로 갔어요. 이제 갈릴리로 갔죠. 가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지만 지금 내 옆에는 안 계시니까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공생의 3년 기간들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꿈 같았어요. 너무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3년 전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꼭 쿠키 영상 같은 거예요. 영화가 다 끝났어,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끝났어. 이제 영화가 끝났는데, 영화가 다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쿠키 영상 하나 딱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이 쿠키 영상이 정말 중요한 영상.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제자들이 3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디베라 호수에서 낚시하러 갔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거야. 아니 우리가 이 물고기 잡이를 아무리 3년 동안 쉬었다고 해도 우리 부모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오던 이 물고기 잡이를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지? 의아한 거야. 여기 지금 베테랑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꼭 그때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지훈이. 언제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맞았어요. 네.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야, 저기 던져보라 하니까 그때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야. 이 베테랑들이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밤새 안 잡히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힘들어 있는 와중에 저기 100m쯤 한 90m, 100m 되는 그 호숫가에 누가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 좀 많이 잡았니? 조금 약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말해보자면은, 얘들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러니까 꼭 알고 있는다는 듯이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저기 반대편에서, 호숫가에서, 그러면은, 오른쪽에 던져봐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대충 던졌어요. 왜 지금까지 한 마리도 안 잡혔으니까. 오른편에 던지다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대충 딱 던지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겪자마자 바로 요한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주님이세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주워다가 허리에 묶고 헤엄쳐서 가요. 그 90m.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냥 천천히 배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 죄송한 어쨌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헤엄쳐 갔어요. 그 90m를 헤엄쳐 가는 그 베드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고 감격스러웠고 사랑했고 죄송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헤엄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육지로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추운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셔서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랑 제자들이 그 모닥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몸을 녹이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3번의 질문이잖아요.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이 내용을 보지 않으면은 뭐터로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번의 물음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3번의 물음은요, 각각 그 의미가 다른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여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여기 요한도 있고 도마도 있어요. 그 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라고 해요. 이 사람은 버릴지라도, 요한은 당신을 버릴지라도, 마리아는 당신을 버릴지라도, 도마는 당신을 버릴지라도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장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스스로 자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예요. 나는 도망쳤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나는 도망쳤는데 사도 요한은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 성찰 가운데에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부끄럽게나마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게 빠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가 빠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이제 비교하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 그 자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나한테 처음 말했을 때에는 네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 났어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들어봤죠? 네. 자, 이제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이제 아가파오라고 해. 같은 말이에요. 자,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아가파오하니? 자, 이 아가페라는 말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헌신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이 아가페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성경, 이 한글 성경으로는 못 알아요. 이게 같은 사랑이라서. 자, 원어로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라고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대답은 예, 아가파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가파오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절대 불멸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면은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감정적인 사랑, 친밀함, 그런 걸 의미해요. 지금 베드로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가파오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난 예수님을 상황에 따라서 사랑했으니까. 인간의 본심은 언제 나와요? 인간의 본심은 언제 나와요? 맞아요. 위급한 순간에요. 인간의 본심은요, 위급한 순간에 나와요. 절대로 평소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평소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도마가, 마리아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지, 쟤가 진짜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봤을 때 내가 제일 사랑한 것 같거든. 막 옆에서 예수님이랑 항상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베드로 가서 옆에 있었어. 주님, 항상 오른편에 있으면서, 주님, 제가 막 하면서 어딜 가나 따라다녔고, 예수님보다 먼저 나왔고, 예수님보다 가장 마지막까지 지켰고, 항상 예수님의 그 그림 속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는 베드로랑 세트로 같이 다닐 정도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기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내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겪고 봤단 말이에요. 아가파오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필레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세요. 자,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또 다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고 물었어요. 세 번째는 뭐라 부르시냐면은
같은 언어로 물어보세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구나. 그러면은 너 나 필레오 하니?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고백했어요.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래? 그럼 너 나 정말 좋아하니? 이제 지금 베드로의 언어로, 베드로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랫동안 대답을 못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깊이 근심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니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다시 고민에 빠져요. 내가 예수님을 아가파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로라도 좋아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하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당일날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성화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 예수님께서 신문 당했을 때,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당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 기억하니? 기억해? 자, 우리 내가 설교했죠? 우리 저번 주에.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모닥불, 이제 대제사장 이제 마당에 보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모닥불을 의미하는 이 불의 헬라어 원어가 자, 안스라키온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불을 안스라키온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라고 하는 그 단어도 안스라키온이에요. 안스라키안.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불도 같은 그 단어고, 베드로가 이 불 앞에서 부인했을 때 그 모닥불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상황이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랑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새벽 아침이었어요. 똑같은 새벽 아침이고 똑같은 불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베드로한테 질문했어요. 당신 예수쟁이요? 라고 질문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죠. 그렇게 3번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쟁이 아니요? 당신 그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묻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예수님과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3번 부인하던, 3번 물으고 당신 예수쟁이 아니요? 라고 3번 물으면서 내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근심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없는 그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필레오 하든가 내가 예수님을 좋아라도 하는가? 이제 그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난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아 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함으로써 난 예수님을 아가페오 하는 것도 아니고 필레오 하는 것도 아니야. 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 지금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나 그래도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럼 이 마음은 도대체 뭐지?
가끔 사람들, 나도 내 자신,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변덕스럽고 죄돼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저 주님 필레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그것을 내가 덮어줄게. 네가 이제 3번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양을 치고 너는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거야. 죽음으로써. 그리고 나를 따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죠. 그쵸? 지훈이 그쵸? 하람이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화도, 혜진이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네,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이 진실의 불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옛날 그 전주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대예배 시간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대표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하더라고. 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해서 이제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관계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님, 암 가운데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이 사랑은 결국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잖아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사랑의 책이 있어요. 전부 다 사랑으로 도배된 책. 그 책은 요한 1서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스스로를 칭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기를 말해요. 사랑에 관해서 가장 깊이 이해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요한의 가장 궁극적인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런 요한에게 있어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식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고 도마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완성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오늘 제가 저번 달부터 시작했던 이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좀 기도의 내용도 조금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기특히 여긴다. 그것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된 몸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왔을 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본심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피 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